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다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3월 10일에 하북성 한단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초중생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초중 학생 3명이 같은 반의 친구 1명을 이렇게 살해하였습니다. 제가 사건 경과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 이 가해자 3명은 그 피해자 1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학교 폭력을 가했고요. 사건 발생 당일도 이 모종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같은 반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집 근처에 폐기된 비닐하우스에 시체를 이렇게 매장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번 살인 사건이 12살에서 14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자 가족들이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경악스럽게 했던 것은 그 가해자 중 1명은요, 시체를 처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침대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살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치를 떨게 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런 범죄로 인해서 타인들이 받게 될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에 대한 무반응, 그 마비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작 12살에서 14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들한테서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흔히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인간성이 파괴되었다 혹은 인간성을 상실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오늘날 세상이 어린이나 이런 어린 나이 가릴 것 없이 점점 비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또 하나의 단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무정한 사회였겠습니까? 늙은 부모님을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푼푼히 내면 높게 대우해주는 그런 사회적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그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하고 무정한지는 우리가 성경 외에도 많은 역사 기록 통하여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 풍토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팔복을 시종일관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팔복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A라면 나는 B라는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가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세상과 이렇게 다르게 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참 행복입니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을 정의한다면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즉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소명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자의 행복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 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복은 내용상 전반부 사복과 후반부 사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전반부 사복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 생겨나는 우리의 이해나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반부의 사복이에요. 그러나 후반부 사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다섯 번째 복은요,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전환점을 이루는 복이고요, 다른 후반부의 복들의 기초가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긍휼이란 말은 요즘 사회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죠?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휼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줌, 이게 긍휼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긍휼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뭐 보면 자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자라고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 또 민망히 여긴다라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해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긍휼은 뭡니까?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국의 오카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긍휼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 뭐랍니까?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자들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다. 한없이 약하지만, 한없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드러나는 사랑의 태도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긍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드러나는 사랑의 태도라면, 저는 무슨 단어가 이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다가 뭐가 그래도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동일시라는 단어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그 형제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처지에서 그를 도와주려는 것, 이것을 일컬어 동일시라고 합니다. 즉 나를 어떤 사람의 입장에 두고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동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한테 적용하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처지에 있을게, 너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게, 너와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게, 이런 것이 바로 동일시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태도, 그 긍휼, 그 동일시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랍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더군다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과 똑같이 되신 것, 우리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태도이며 바로 긍휼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긍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과 바른 인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인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자신은 긍휼이 없다고 단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전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못하는 요구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도 긍휼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여김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날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증거하고 증명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사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솔직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고 하게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힘들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받았으면서도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발견한 답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 겉으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외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 마음속 뿌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인식이 뭡니까? 첫째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마태를 부르시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랍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새 번역은 성경은 이것을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긍휼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알려주시는 긍휼의 반대말은 무자비, 잔혹, 엄격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 그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랍니까? 여기서는 긍휼이 인애로 번역되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 먹었겠죠. 안식일에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뭐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역시 제사가 자비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독일 성서 공회의 해설 성경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오는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적 제사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의적 종교 의식의 바탕을 둔 모든 경건 실천을 가리킨다. 뭐라요? 율법 준수와 모든 뭡니까? 그 종교 의식의 바탕을 둔 경건 실천을 말한다고 해요. 사실 이 마태복음 9장과
그 12장에 등장하는 이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배고픔이에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왜? 배고파서. 그리고 안식일에 밀바사를 가다가 이삭을 먹지 않습니까?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겠죠. 공통점이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실질적인 필요가 이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시고 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사, 즉 여러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종교 의식에 바탕을 둔 모든 경건 실천의 토대,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긍휼이 제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고픈 배를 채웠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이렇게 쑥덕거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해도,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필요를 채우는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뭡니까? 왜 안 된다고요? 길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그 뭡니까?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태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로 긍휼을 대신하려는 그랬던 태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사예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싫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배고플 사람들 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직적 경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또는 이 수직적 경건이 수평적인 긍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제사로 긍휼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사가 역시 긍휼의 반대말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여기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예요. 사실 제사에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목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로서 긍휼을 대신하려는 것은 제사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오용하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분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예배와 경건으로 타인을 향한 그 긍휼을 대체하고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좀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경건 실천이 우리의 긍휼을 회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 그리하여 긍휼의 그 의지와 능력과 갈망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과 바른 인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제 행위로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돼요. 뭡니까? 두 가지예요. 공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하심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뭡니까? 사람에 대한 공감과 그 행위로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뺏기고 그의 매를 맞아서 그의 목숨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살피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어서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자신이 갚겠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자비를 베푸신 자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긍휼이란 책에서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이다. 뭐랍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지면 나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 입기 쉬운 자라면 나도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 말한 긍휼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현실의 언어를 하나 꼽자면 아마도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불안합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삶이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크지 못할까 봐,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진도가 없을까 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남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코석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겠냐. 그게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삶만 지켜내는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결과를 초래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가 깨지고 공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희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 긍휼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공감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이 불안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서고 실제적으로 자그마한 도움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의 삶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예요.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오늘 그 어려운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누가 내가 도와줄 이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힘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긍휼이 예수님과 우리 이미 함께 사셨고 이미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뭡니까? 우리한테 긍휼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긍휼의 의지가 없습니다. 긍휼의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건 실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긍휼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확신과 감격과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또한 이 공감과 실제 행동으로서의 긍휼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긍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비정하고 잔혹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이 공감과 긍휼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희망과 대안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8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긍휼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과 헌신을 담겨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